저희가 이제 걷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양심, 성찰, 채점 하신 걸 보고 제가 알 수 있겠는데, 대개 제 회계 2단계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정화하시고, 또 여기서 정화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그 죄, 영적인 교만, 또는 영적인 질투, 영적인 분노 등등 이걸 좀 더 깨끗이 정화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셔야 돼요. 왜냐면 밑에 기초 작업 이것이 되지 않은 채 올라가실 것 같으면은 시간 낭비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다리는 밑에 정화가 되면서 이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만 이 사다리 밑이 튼튼해야만 이걸 받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죄의 그 성찰이 여러분들이 많이 되셨기 때문에 약 25점 대부분의 여러분들이요. 거기에 머무르신 분들을 지금 대상으로 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 작업이 그만큼 되시지 않은 분들께는 제가 이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정화 작업을 위해서 거의 10년 동안 갖다 노력되어 오셨어요. 여기 많은 분들이 거의 10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오시고 또 계속해서 이 수련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럼 10년 동안의 정화 작업 다음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 강의를 계속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고의적인 소재. 그러니까 그게 죄라고 하는 걸 알 것 같으면 아무리 작은 죄도 고의적으로 짓지 마시는 그 정도의 정화 작업은 되신 상태에서 그 위로 나가셔야 돼요. 그럼 이 사다리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고의적인 소재 정화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제 어두운 밤 또는 감각적으로 아무 느낌이 없는 그게 오게 됩니다. 감각적으로 아무 느낌이 없는 거. 전에는 그야말로 할렐루야를 부른다든지 찬미를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정말 기분이 좋고 참 하나님께 날아가듯 했는데 이제는 덤덤해지는 거예요. 감각이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수련을 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감각이 덤덤해지게끔 감각이 무감각하게 되게끔 수련을 시키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어두운 밤입니다. 수동적인 어두운 밤. 그러면 이 어두운 밤과 동시에 또 우리가 정화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위에 보실 것 같으면 반고의적인 소재 정화. 이건 그게 반고의적. 완전히 고의적은 아니지만서도 고의적인 게 어느 정도 섞였을 때 이때 반고의적이라고 해요. 또 어떤 영성가 또는 신학자들이 이걸 불완전 등등 여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이것을 묘사하는데 영성가들이 각자 자기네들이 그 수를 써가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단과 같이 어느 선에서 딱 여기서 그야말로 어두운 밤이 오고 또 어느 선에서 딱 여기서 성도로 올라가고 그건 없어요. 왜냐면 각 영혼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일생 동안 이걸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 사다리는 지금 천국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다리 하나님께 올라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라가는 즉 회개라는 뜻은 하나님을 향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고의적인 소재도 정화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불완전이라는 게 있어요. 불완전의 정화. 저는 이 불완전의 정화를 묵상하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냐면 포기해야겠다. 왜? 이 불완전까지 완전히 어떻게 정화가 되나.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잘 들으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완전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져가는 불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럼 불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의 예로 시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시간을 낭비한다든지, 또는 필요 없이 말에 수다가 너무 심하다든지, 또는 말을 하는데 너무 두서없이 그냥 정신없이 사람을 혼란스럽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이게 완전한 게 아니죠. 근데 이걸 그냥 둘 것 같으면 이게 소재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대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불완전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요. 불완전의 경향하고 불완전의 애착이 있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죄에 대한 경향하고 또 죄의 애착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정화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불완전이나 또는 죄, 이 불완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 경우에는 불완전에 대한 경향을 끊어내는 거예요. 경향이 아니라 애착. 불완전에 대한 애착. 그 뜻은 뭐냐면, 그것이 불완전해가지고 그냥 둘 것 같으면 소재가 되고 대재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걸 애착이라고 그래. 그래, 불완전에 대한 애착을 끊으라고 하는 거지. 불완전이나 죄에 대한 경향은 죽을 때까지 완전히 끊을 수 없어요. 이 불완전이나 죄에 대한 경향이 된 뜻은 뭐냐면, 우리는 원죄를 지은 다음에 용서를 받을 때 원죄는 용서를 받지만서도 그 원죄 때문에 약해진 부분, 상처, 그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지우고자 하는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항상 우리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성덕에 올라갔던 사람들도 자신만만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죄를 지을 그 경향은 우리가 안고 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또 죄를 본의 아니게 죄를 짓게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져도 우리는 속단할 게 아니에요. 왜? 그런 환경에서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경향에 쓰러지는 거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죄를 짓자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치유되고 다시 회복될 때까지. 그래서 이 불완전에도 역시 우리가 그 불완전하다는 걸 알면서는 그냥 가지고 그냥 즐기면서 되풀이하지 않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불완전함에 이걸 공부하면서 참 이제 위로가 되는구나.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불완전에 대한 경향까지 끊으려면 이거 자신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주저앉아야겠다 하는 그 생각까지 했었는데, 제 불완전함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성찰할 때, 저는 아침 미사, 미국에서는 시간이 금입니다. 시간이 금이 기계같이 들어가요. 시계바늘같이 들어가게 그렇게 바빠요. 근데 아침 미사에 꼭 1분, 2분은 늦어요. 1분, 2분. 그럼 그건 불완전함이에요. 죄도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완전치는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미사 때. 근데 그걸 고치려고 수련을 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완전함의 애착, 이걸 끊기 시작하시면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어디로 들어 올라가시냐면,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궁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수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학가가 표현한 거예요. 이 감각적인 느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열심히 정말 사랑한대요. 마음을 다해가지고 사랑한대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표면적인 지식만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5만 가지 그 결점, 그야말로 모자람, 등들이 다 섞였답니다. 그분의 표현대로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에는 자의심과 무질서한 이 감각적인 욕구와 다른 모든 악들이라고 했어요. 모든 악들이 섞여서 우거진, 잡초가 우거진 황토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표현을 잘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참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또 영성생활 하시는 분들도 맨 밑에서 또 저 가장 높은 그 봉쇄수도원 그분들이 그 생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목격하면서 또 책을 통해서도 이렇게 배우면서 제가 지금 이 영성세계를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의 그 표현이 너무 더 정확해요. 너무 정확해요. 정말 자기는 죄를 짓지 않고 기도를 하루에 7시간, 8시간 헌대는 그 사람들도 자기가 의식을 못해서도 그렇고 어떤 때는 끊지를 못해서도 그렇고 자의심 안에 들어있는 각가지 그 죄의 보따리를 다 가지고 또 영적인 그 죄, 영적인 질투, 시기, 분노, 미움 이걸 다 가지고 그 안에서 그 혼동, 그 혼란 속에서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혼란 속에서. 그럼 하나에 가까운 예로 누가 봉사를 시켰는데 그 사람이 쭉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벼랑간에 그 사람한테 그 봉사 그만두시고 좀 쉬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 봉사직에 갖다 앉혀놓습니다. 그러면 감성적으로는 누구든지 다 아파요. 기분 나빠요. 왜? 날 봉사직에서 내려앉히게 했으니까는. 그럼 그 다음이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영적 죄를 많이 수련한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영적 아픔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이 이렇게 달래면서 극기를 하게 됩니다. 극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는, 이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올라갈 그 단계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걸 아프지만서도 침묵 속에서 투덜거리지 않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고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역사를 많이 하셨다 하더라도 그 봉사직을 그만두라고 하는 그 순간에 투덜거린다든지 왜 나를 그만두게 했나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 그거는 영적인 질투, 영적인 교만, 영적인 분노 그 영적인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본당 같은 데 가보세요. 본당 아니더라도 기도 후에 보세요. 이 영적인 죄를 얼마나 많이들 짓고 있습니까? 본당, 이 성당에서 볼 것 같으면 서로 싸우고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지. 그게 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죄에서 나오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화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이게 정화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잡초를 어떻게 잘라버려야 되나? 잡초를 잘라버리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근데 이 칼은 자꾸 갈아야만 이게 더 날카로워집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는 그걸 낫이라고 그랬는데, 낫이라고 그러나, 풀 비는 거, 낫. 지금도 낫이라고 그래요. 하도 기계가 그 낫이에요. 낫을 이 잡초를 잘라버려야 돼. 계속 잘라버려요. 그 낫의 이름은 뭐냐면 극기. 자신을 꺾는다는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수련하신 게 극기입니다. 자신을 꺾는 거. 극기의 낫. 이것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죄의 잡초들을 비워버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 극기는 그냥 칼만 들고 자를 것 같으면 너무 사나워요. 낫만 가지고 자르면 너무 사나운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겸손하게 잘라야 돼. 근데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이 극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읽어드리겠는데 이 극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사다리 회개 사다리 맨 꼭대기 보세요. 이 사다리 맨 꼭대기에 올라갈 것 같으면은 그림 삼각형의 동그라미가 세모에 하나씩 있습니다.
세모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에 세모에 동그라미 하나씩 있는 이것이 거룩함의 표적이에요. 거룩함의 표적. 즉,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함의 표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 그 사람이 거룩한지 안 한지, 또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거룩한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오늘 아침에 신부님 참 좋은 강론 많이 하셨어요. 묵주기도 많이 하고 성취조배 12시간 하고, 그것도 다 방법이에요. 방법이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방법이냐? 바로 이 회개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목적이도 만단, 천단, 성모님께서는 다 필요하세요. 하나님도 필요하시고. 그러나 내 영혼은 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다리를 올라가지 않았던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비워나고 있나, 또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있나 할 때는 저 사람이 24시간을 성체조배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기도 많이 하고,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거룩함의 표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삼각형의, 물론 이 그린 건 제가 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끔. 그러면 이 삼각형은 뭐냐면 우리 영혼입니다. 그럼 이 삼각형 안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렇게 정화죠. 그래서 이 사다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삼각형 안이 점점 더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완전하다는 거. 그 다음에 위에 동그라미는 뭐냐면 덕이에요. 이것도 덕인데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각에 소재도 우리가 끊으려고 하고 우리 마음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 같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불완전 사랑이에요. 왜? 표면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표면적인 지식만 가지고 사랑을 하는 거라고 그 신학가가 저 표현을 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자체도 하나님이 아니실 것 같으면 숨을 쉴 수 없고 내 자신이 정말 이 말하자면 먼지 하나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지식이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아직까지 내가 잘난 거예요. 그렇게 깊은 지식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도 아주 불완전한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자기 영혼은 다해서 사랑하지만 왜 불완전하냐? 이 상태에서 감각적인 느낌에 따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해주시는 분이다. 내가 달라고 하면 다 주시고. 그렇죠. 이 정도로 아시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끊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되는 걸 모르고 우리가 따라 올라간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끊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에 올라갈수록 우리는 그 길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완전히 끊어야 돼요. 완전히.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도 거룩함의 표적이고요. 자기를 끊는 사랑.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실 것 같으면 겸손입니다. 겸손. 이것도 덕이에요. 세 가지 다 이게 덕입니다. 이 겸손은 자기에 대한 지식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겸손이 깊어질 수도 있고 깊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덕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아직 깊이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실 것 같으면 순명이라는 게 있어요. 순명은 극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꺾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꺾는 것을, 완전히 꺾는 것을 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순명을 할 때는 동물적인 순명을 하시지 마세요. 성인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성 프란시스코 살레시오도. 순명을 할 때 동물적인 순명은 뭐냐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순명하는 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설명하는 거. 이건 그 뭐죠? 저 말이나 동물 목에다가 뭐 끌고 뭐 이렇게 끌고 간다. 고삐 뭐 끌고 간다 오니 그건 동물적인 설명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만 천상에 돈을 보실 수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을 꺾는 수련을 하기 위해서 하실 것 같은 거 천상의 가치를 갖는 큰 보상을 받는 이 극기 수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극기를 하실 수 있는 환경에 처해 계셨을 때 이거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을 꺾는 이 수련을 하시는 거. 이건 보통 축복의 기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녀 테드레사 그분 말씀인데 아마 어느 분 위시는 분은 내 대신 여기서 되풀이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사람이 기도를 하러 갈멜 수련에 들어갔어요. 그 성녀께서 계셨을 때. 그래 어느 날 성녀께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는 여기 기도를 좀 더 하려고 들어왔는데 뭐 그렇게 많이 기도들을 안 하시는군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말을 저는 이해해요. 제가 남미의 그 봉쇄스톤에 물론 이제 뭐 수녀로 들어간 게 아니라 평신 들어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거기 대주교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봉쇄스톤은 그 밖에서 살면서 아무 때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는데 저도 똑같은 얘기를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정말 봉쇄스톤이고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천상 이 지상 천국까지 동경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저 내가 하는 기도 양만큼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면 그저 그렇구나. 이거 속단이죠. 그래서 교만은 무지에서 나오게 됩니다. 무지. 그 성녀 테드레사가 청혼자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하루 24시간 기도를 합니다. 하루 24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는 24시간 동안 자신을 꺾는 극기, 이 기도를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도 방법이에요. 기도도 방법. 극기, 그리고 겸손, 사랑, 또 이 깨끗한 마음, 이 거룩함의 표죠. 이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또는 그 경지에 달하기 위해서 기도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더 높은 차원은 순명이에요. 순명. 자기 꺾는 거. 우리 기도에 한 분이 계셨는데 참 그 양반은 영혼이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